9월 5일, 9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성수주일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삼손 얘기를 이제 우리 배우고 보고 있습니다. 16장까지 삼손의 얘기가 계속되는데요. 사실 출생은 매우 복된 출생을 맞이했던 삼손. 근데 그의 행보는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매우 큰 잘못이었죠. 자,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일종의 피로연 같은 겁니다. 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 거기 풍속을 따라서 피로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피로연은 술잔치입니다. 거의 술이 떠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피로연을 베푸는데요. 삼손이 내려온 이걸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11절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친구 30명, 무리들이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마치 이 피로연의 삼손의 친구처럼. 근데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 이방인이죠. 저놈이 어떤 놈인가 궁금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저놈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감시하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30명이 와서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손은 이게 이제 이방의 풍습인데 여기서 이곳의 풍습이요. 그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 호스트가 잔치를 베푼 사람이 수수께끼를 내고 이제 이렇게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습대로 12절에 보니까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걸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 너에게 줄 거다. 근데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그걸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기가 막힌 거죠.
여기 14절에 나오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뭐 수수께끼 뭐 그냥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단적으로 이 한마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연구하면 누가 이게 뭐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삼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사자 찢어 죽이고 그 사체에서 꿀을 떠먹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건데 누가 알겠어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수수께끼죠. 누가 알아맞혀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아주 그냥 기상천외의 이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하여튼 이 짓궂은 사람이에요. 이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참 특이하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이끄신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 엉터리 짓을 할까? 제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일련의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요, 지금 삼손은 매우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었고요, 이방 풍속을 그대로 따라서 피로연하고 수수께끼 낸 것도 전부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정체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 같은 삼손.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요, 오늘도 또 말하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삼손,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 받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피로연에 온 30명의 그 남자들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은 이제 친구가 아니에요. 아까 서두도 말했지만 의도를 갖고 있어요. 삼손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감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사람들은 삼손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 수수께끼를 도무지 맞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무슨 방법을 씁니까? 삼손의 부인을 이제 꾀는 거예요. 15절이 나오죠.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 꾀어 그 수수께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와,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죠. 30명 남자들이 삼손 부인 보고 남편을 꾀가지고 답을 알아내. 안 그러면 너희 집 다 불태워버릴 거야. 협박입니다. 그럼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억지 주장하면서 불태워버릴 테니까 빨리 답 알아내. 인간들이 그래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잔치집에서 거나하게 대접을 받고 있던 이 무리들이, 마치 삼손이 친구처럼 여겼던 그 무리들이 한순간에 그 수수께끼 못 맞춘다고 말이죠. 삼손 부인을 협박해서 그냥 불태워버리겠다고요.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자, 나 죽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삼손 아내의 말을 들어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16절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노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말하면 남편 잡고 울면서 막 애원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말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여기죠,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셔. 우리 민족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한마디 말에 바로 삼손이 응대한 건 아니죠. 내가 내 부모한테도 알려준 거 아니야. 말하지 않았어. 근데 너한테 알려주겠냐? 아니야. 난 말 못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강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여자의 눈물에 약했어요. 하여튼 삼손은 이제 여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사람으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눈물에 더 약했어요. 그래도 당연한 그냥 그 비밀을 토설해버렸습니다. 여기 삼손의 아내, 그는 동네 남자들 30명이 불태워버린다는 협박이 무섭기도 했겠지만 사실상 어쩌면 삼손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의 흐름을 보면 어쩌면 삼손이 이 여자에게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어쩌면 삼손의 짝사랑인지도 몰라요. 이 여자에게서는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 동족이 더 우선이야. 그래서 아까 그랬죠. 16절에 우리 민족에게 그랬고요. 17절은 자기 백성에게. 삼손 부인은 자기 민족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 이걸 보면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보면요, 세상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삼손은 그 30명도 친구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절대 삼손을 친구로 삼을 생각이 애당초 없었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는 그들 친구로 삼을 수 있다. 이걸 조금 더 비약되게 말하면요, 그냥 죄짓고 악한 일만 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을 전도하지 절대 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을 거야. 두고 봐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그렇게 말했죠. 거룩한 것과 악한 것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손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나실이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잘못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아프간에서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무슬림 우리가 정말 난민들은 또 성경대로 말하면 난민들은 정말 특별히 보호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 보면 난민을 품어야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지혜가 또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또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와 있는 무슬림들 가운데서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된 적도 있죠.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 이제 무슬림 남자인 경우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 여자들 또 그렇게 이렇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지성인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중동에 부자라고 해서 결혼을 하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난 일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위험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격한 무슬림들은 결혼보다도 사랑보다도 알라 신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포교가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뭐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입니다. 결국 여인에게 그냥 여인의 눈물에 그 답을 다 토설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러면 삼손이 빚진 거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구하러 간 거예요, 삼손이. 19절 이하에. 그러죠?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가서 쉽게 말하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 때려 죽이고 옷을 갖다 줬어요. 이걸 보면 그냥 아무 이 성경적인 영적인 그런 그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현상대로 보면 와, 삼손 힘세구나. 그리고 성질 하나 끝내주는구나. 그래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갖다 줬어요. 그 나쁜 놈이네. 30명 죽인 살인범이네 저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읽으면.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아까 19절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맨손으로 30명을 때려 죽이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 건 잘못인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도 블레셋을 심판하시더라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손이 힘이 세서 30명을 분노해갖고 때려 죽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삼손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블레셋과 확실하게 원수 사이가 됐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재미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삼손 엉터리고 실수 많이 하고 실패했죠? 그런데요,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요,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떠나가 버리니까 삼손의 장인이 생각하기를 이놈이 우리 딸을 버리고 가버렸구만. 그래가지고 딴 남자한테 딸을 내줘 버렸습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배신이에요. 부정한 일이고 배신. 그래서 이 집안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하고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물론 불신자 결혼도 가능하면 안 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악한 자, 내가 흡수할 수 있어. 이게 자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악한 자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여서 세상에 모든 유혹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9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심하지만 이렇게라도 주일 현장 예배도 가능하고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영광을 위해 저희가 힘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 미혹하게 하는 세상 것들, 이런 것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영적으로 분별력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해서 영을 분별하며 악을 물리치며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